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입니다. 제목인데요. 제자의 길이 왜 영광스러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길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개 교회 연합 집회를 하고 차정수 목사님이 광주에 아주 병어찜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 선교사 묘역지도 한번 오고 한번 방문하라고 해서 계획을 그때 세워서 목요일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줄을 차야 되고 생겨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안내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공부,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정작 그 호남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님, 그 배유지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4대로 와가지고 헌신한 2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 4대가 있고 또 호남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진 이 유진벨 선교사님 가문에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은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50여 명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한국 선교를 행했는데 최초로 미국 남장로교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이어서 한국 땅에 오게 되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7년 안식년을 맞아야 그 미국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한국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유진벨 선교사가 루이빌 신학, 그 우리 임춘희 선교사님 졸업한 학교죠. 그 루이빌 신학을 졸업할 때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자기가 한국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할 때 그때 로티 이너스푼이라고 하는 당시 유니벨 신학, 루이빌 신학 총장의 딸인 그 이너스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너스푼은 또 그 할아버지가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기독교 명문 가문이었는데 기꺼이 이 유진벨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땅에 선교사로 27세의 나이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왔다면 1895년에 이 유진벨이 그의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살에 그 결단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한국 땅에 오게 되었는데 청일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아주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콜레라, 폐렴, 결핵 등으로 아주 극심한 질병이 황폐하게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하루에 50명에서 100명씩 죽어나가는 때, 또 일국의 왕 고종 황제를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자국 국민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밤잠을 뿌리쳐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고종을 지켜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벨도 언더우드가 굉장히 아끼고 자기 때문에 또 오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그 고종을 돌보는데 그 남쪽에 그 아내를 놓아두고 갔다 왔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내가 3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년 차에 아들을 낳고 2년, 3년 차에 딸을 낳는데 한 4년 됐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길이 자기 아내를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왔는데 두 자녀를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투옥이 많이 되어지니까 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그 한국에 온 선교사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 운동에 투옥되어져서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병점에서 수원 병점에서 이렇게 기차와 부딪히게 되어져서 자기가 운전했는데 뒤에 탄 그 두 번째 부인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이 두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워서 2살 배기와 5살 배기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그 소식과 함께 친구도 죽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게 되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가 서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호남을 하라고 해가지고 나주에 가가지고 처음 선교지를 진료소를 개소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유림 향교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치 목포에 개항이 되어져 가지고 목포로 가게 되어지고 목포에서도 유림들이 또 반대하니까 그 유달산 공동묘지가 있는 쪽에 가서 겨우 진료소를 하나 이렇게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곡국을 먹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다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보곡국을 먹고 살아난 환자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가지고 해남, 장흥 그 일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료소에 오게 되어서 그 목포에 이렇게 진료소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목포의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게 되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광주로 올라와 가지고 광주에서도 반대가 되어져서 공동묘지가 많은 이 양림교회, 지금 양림동입니다. 그쪽에 와서 진료소를 또 개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40명으로 시작하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그마치 200여 명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의 광주 양림교회가 되어지고 그 유진벨이 50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 진료소가 시작이 된 것이 제중원이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이 되어집니다. 그가 1910년 통계에 의하면 한 1,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광주에 그 자기 집에서 남자아이들을 몇 명을 가르치다가 숭일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고종 황제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유진벨이 2명을 데리고 시작한 공부가 숭일학교를 만들고 또 여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피아 여중고가 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숭일학교는 3.1 만세운동 때 선봉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다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투옥이 되어져서 학교가 또 폐쇄되어지는 위기도 폐교되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피아 여고도 아이들을 3명으로 시작하여 60명에 이르고 어느덧 그 학교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스턴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유진벨의 소식을 듣고 그가 $5,000를 당시에 헌금을 해줍니다. 그 $5,000로 후원을 받아 세운 학교가 수피아 여고인데 100년이 흐른 2008년에 벨 기념 예배당을 세우면서 그 후손들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진벨 후손들이 이 앞 그 증조부에 기념하여서 그들이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4대에 걸쳐서 그 북한에 있는 결핵환자들 또 북한에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100주년 기념 때 소피아 여고에서 그때 $5,000를 기증한 걸
은혜로 갚는 마음으로 그 유진벨 재단에 그 수피아역에서 갚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57세의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7세에 와가지고 57세, 30년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묘비에 그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남긴 유언 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옵는 것은 부족한 저로 인하여 이 조선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또 믿고 바라는 것은 천당에서 저희를 많이 만나볼 때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 형제들과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신혼의 단꿈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 참담했고 힘들었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땅의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거부하고 반대했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2대째가 이어지는데 그 누나에게 갔던 둘째 아이 샤론 벨이 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섬겼던 한국 땅을 섬기겠다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지아 공대 전기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린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남장로교 최연소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군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샤론 벨과 만나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 2대째 유진벨 가문의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배유지라고 하고 유진벨이라고 하는데 인돈입니다.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주에 있는 기전여고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고 나중에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 40년간의 사역기간 동안에 군산, 전주, 목포, 대전 등의 여러 학교를 설립하며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휴 린턴이라고 하는 3대에 걸쳐서 그 윌리엄 린턴의 셋째 아들로 군산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검정 고무신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200여 곳에 다다르는 교회를 개척하고 1960년대 순천 일대에 큰 수해가 나면서 결핵이 유행하자 부인 인혜자와 함께 결핵진료소 요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94년에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이 휴 린턴, 인유라고 한국식 이름인데 그의 아들 때 4대째에 이르러서 외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 증조부가 되는데 인세반 린턴이 스티브 린턴인데 한국식 이름으로 인세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주년 기념을 하여서 유진벨 재단을 만드는 설립자가 되어지고 또 평양 방문한 계기로 인해서 북한도 한국의 모습을 보고 돕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세반 형제들 중에 이뇨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죠. 근데 이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천 그 사투리를 다 쓰면서 온돌방에서 자라서 자기 아버지 휴 린턴이 사고로 인하여서 죽어갈 때 당시 골목길이 작고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다 그 조의금 준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식 최초로 그 앰뷸런스를 만드는 일을 이 이뇨한 그 박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연세대 1학년 때 그 광주 5.18이 있어가지고 그 기자들 통역을 해주고 하다가 오해도 받아서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가문이 4대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가
지금 이제 북한에서 많이 선교 사역을 유일하게 하고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4대에 걸쳐서 이제는 한국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다라고 해서 그들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진벨의 이 가문은 지금도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또 한국 땅에서 남아서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할 분은 우리가 오방 최흥정 목사님입니다. 이 유진벨의 선교사에 의해서 그분이 가정적 어려움 속에서 깡패였었는데 최망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으로 인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오옌 선교사님이 강주 기독병원을 섬기는데 그 진료소를 섬기다가 병이 듭니다. 근데 내과 의사가 포사이드가 목포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와서 좀 치료해달라 해가지고 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김윤수와 이 최흥정 당시에 조사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빨리 가서 나아주러 가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 나주쯤 와가지고 그 길가에 그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에 선한 사마리아서처럼 외면하지 않냐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피고름이 묻혀진 그 지팡이를 김윤수 최흥종 이 조사에게 좀 형님 이거 좀 집어주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동안 오면서 당신은 환세병 환자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피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멈춰서 가지고 지금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동료를 태우고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차마 그 피고름으로 묻혀진 그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종했다고 하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가짜 신앙이구나. 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지금 자기 동료보다도 이 환자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큰 회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방이라는 것이 5가지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면욕, 식욕, 명예욕, 그럼 성욕 뭐 이런 것들을 5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기 동료는 죽었어요. 오니까. 근데 이 환자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마 있는 곳에 그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환센병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이 최흥정이 자기의 집에 있는 땅을 1000평을 내줘가지고 그곳에서 그 나병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나환자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달라 해서 소록도를 이렇게 소록도를 만들게 되어지고 진주 전국에 있는 이제 환자들을 다 그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흥정 목사님은 거기서 완전히 자신이 그 명예욕을 그 오방 5가지를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YMCA도 만들게 되고 최초 광주 제1교회 장로님이 한국 그 전라도 지역의 처음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분이 평양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또 목사님도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정치를 하자. 좀 그 빈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끝까지 그는 자기가 그 정치욕, 종교욕, 그런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화강동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분에게 남겨준 글인데요. 이 화강동인의 뜻은 빛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티끌과 같이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나 이런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냥 새 속의 티끌과 같이 묻혀서 그들과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 그가 정말로 그 가진 지혜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장 낮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루 코스로 8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래요? 처음부터. 네, 그냥 쭉쭉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 묘역한 것부터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에. 그 사진 처음부터 보여주라니까. 선교 묘역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빨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 호남신학대학교 선교 묘지입니다. 그 양화진에 2개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시신이 있고 또 그 전주에 16개의 선교 묘역이 있고 여기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 총 다 지금 남아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별 선교사님도 있고요. 대전에 이제 윌리엄 린턴은 거기에 묘역이 있는데 자기 그 묘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한국인들보다도 조선인보다도 조선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을 봅니다. 그 유진별 선교사 기념관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최웅정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광주 온누리교회를 한번 탐방하고요. 그 다음에 화순 본향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사돈 목사님께서 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화순에 있다고 또 거기도 한번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다녀오면 정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길이 주님이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들, 병원, 학교들이 지금도 그 많은 유산을 남기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는 화순 분향교회 접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연이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국가로부터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 얻는데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년생이고 또 주소가 어디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시인할 때 국가에서도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리고 되었을 때 당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나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그러면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 맞냐? 그러면 우리 주소가 충남 천안시 있고 불당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은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보다는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선택하라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예수 믿는 것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숨기려거나 직장의 사업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웃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추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의를 성수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 34절로 36절에 보면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간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자 간의 관계, 모녀 간의 관계, 또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진다는 것. 이 갈등과 균열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을 허락하지 않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든지 천하의 가장 사악한 사기꾼으로 매도하든지 안 믿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을 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이기고 우리는 가족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하는 부모나 자신과 타협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핍박을 견디고 이겨서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길,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정말 최흥정 목사님처럼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잡고 한센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즉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면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영적인 원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원리는 순교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남편을 들볶고 사랑을 요구하는 아내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 남편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남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한 아내에게는 아내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는 사람은 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운동 하나를 할 때도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완전히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더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승부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75%의 힘만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믿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의 원리. 믿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자꾸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위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선을 천국과 천국의 상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40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 부모는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칭찬해주면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케 여겨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역자를 섬김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작지만 이런 희생들이 결국 그런 상급으로 그분의 헌신의 상급을 같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집회나 헌신예배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길 때도 정말 그렇게 죽게 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역자를 섬겨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제자의 이름으로 또 물 한 그릇 대접을 하여도 주님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각 찬양대 지휘나 또는 교사들이나 기관장들이 항존직들, 목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돕고 정말 그런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힘을 내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라고 해줄 때 그 상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냉수 한 그릇에 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시 새벽기도 강단에 우리 권사님들 물을 올려주고 있는데 교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번에 캠프에서도 우리 강미경 집사님 같이 봉사도 해주시고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는 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두 선교사님 가문 또 최영종 목사님의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그 미국에 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여수 예양원의 성도들이 그분의 그 기념비를 15일 동안을 가서 어깨로 매가지고 그 여수 예양원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 관자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그걸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그 영광이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 한남대학교를 나와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제자길 주님을 늘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자기 자녀를 칭찬하는 것 같이 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2분간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또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상급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제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보다도, 아버지 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음의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직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윌리엄 린턴이 최초의 최연소 나이로 남장로교 파송으로 한국에 와서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요즘별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신이 그 4대에 걸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오늘 또 저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의 결례관자들을 치유하게 해서 회복하여서 영광한 것처럼 우리의 가문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없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길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함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한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내어드리는 그 작은 사랑조차 기억하시는 주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영광스러운 제자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